기도 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약속대로 이루셨나이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 하수인 신분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야곱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뽑아주시고 또 진실한 자 되렸고 고난의 풀무를 우리에게 주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불 속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야곱들은 고난의 풀무에서 일평생 연단 시련을 시켜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초막절에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고 공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작정하셨나이다. 지금 우리 한국이 걸어가는 길이 영적 유다로서 사명국가로서 5,000년 동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옛날 유대민족이 받은 고난과 같이 우리 한민족도 많은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나이다. 영원 입을 벌리고 거리선지는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울면서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쓰리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너를 괴롭혀서 아리엘같이 대대 신접한 자같이 네 목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책에 기록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에게 주신 묵시를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사탄과 싸우니 이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흑암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림질로 측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상 골짜기에 간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2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가 무슨 죄 때문에 매를 맞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느냐. 1절에서 4절까지는 오락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오락의 죄. 그럼 예루살렘이 누구냐? 이상 골짜기는 어디냐?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상 골짜기는 1장 2절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 구약은 그림자, 사진입니다. 사진. 히브리 10장 1절에 모세 율법은 장차 오는 조혼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럼 히브리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때는 제사가 물로 씻고 피를 바르고 짐승을 잡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제사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하고 이스라엘만 예배하지 이방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율법은 세례요한까지라 하고 잘랐습니다.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가 1500년인데 1500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이 12지파고
그들의 제물은 짐승입니다. 양이나 소, 비둘기, 염소. 돼지는 안 됩니다. 말도 돼지는 안 되고,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구별된 짐승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토끼나 개나 돼지나 말은 발이 붙었기 때문에 되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제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돼지를 좋아하고 마귀가 개를 좋아하고 그래서 개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돼지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마귀는 돼지도 좋아해요. 요즘 목사님들 보신탕 개고기 먹는데 활짝 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목매어진 고기 또 피를 멀리하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신탕과 개고기가 보신탕이거든요. 막 먹습니다. 막 먹어. 지 마음대로 막 먹어. 그런데 구약의 4가지를 또 뽑아보면은 신학에서 4가지가 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개혁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개혁이 됩니다. 구약에는 야곱의 12아들만 이스라엘이고 그 외에는 이방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바뀌어졌습니다. 짐승의 제물이, 짐승의 피, 짐승의 살고기가 예수님 몸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제물입니다. 한복 제물. 그 다음에 안식일이 바뀌어졌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인데 그래서 지금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토요일날 안식을 지킵니다. 근데 신학은 예수님 부활로 개혁이 돼서 일요일로 안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구약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지파가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누구든지 성신 받으면은 베드로전서 2장 같이 만인 제사장이 됩니다. 직접 와서 제사장이 아니라도 예수만 믿고 성신 받으면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권은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고 집사나 장로는 남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포면적인 이스라엘이 신약에 이면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내가 구름 타고 재림할 때는 예언을 하는데 옛날에 해두었던 것을 다시 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금 우리가 다시 예언합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조금만 남았는데 그래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끝났고 세리왕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다시 읽고 듣고 따라가면은 천년시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22장은 한국에 무슨 죄를 범했기에 매를 맞았느냐. 그래 한국이 1884년도에 천국 복음이 와서 영적 유다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다, 해돋는 동방에. 근데 유다가 이제 이상 골짜기는 이 묵시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골짜기. 그 기록도 유대 나라에서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육적의 유다지파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영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인데 특별히 해돋는 한국에 사는 사람은 유다의 지파의 사명이 있어서 이 말씀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탄압 1905년도부터 일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는 합병을 했습니다. 합했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1945년도에 해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검정말로 미국을 들어서 원자탄을 던졌습니다. 일본 땅에다가. 그 일본의 천황폐하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해방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35년 동안 짓밟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여기 이산골짜기 한국의 가난 경고인데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지붕은요. 우리나라는 초가 지붕은 사람이 못 올라갑니다. 요즘은 이제 슬라브 지붕이 많잖아요. 아파트 옥상이나 다 이제 요즘은 초가 집이 없어지고 다 슬라브 집을 짓기 때문에 지붕이 옛날 유대 나라는 초가 지붕이 없습니다. 다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을 마당으로 이용하고 생활 거처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에 유다 원수가 한국 원수고 또 유다 원수가 아람 에브라임이 북한과 중공이고 또 아수르가 있는데 구약 때는 요한까지 새 요한까지 끝났고 다시 연이기 때문에 재연합니다.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사야서의 중심이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 이제 해방을 받고 나니 이렇게 그렇게 고생하고 압박받은 우리 한민족이 일본 사람 보면 막 잡아 죽입니다. 그 일본 사람 해방되고만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옷도 다 한국 옷 입고 말도 한국말하고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 한국 사람은 이제 그 압박받다가 해방받으니까 그때는요 소도 못 잡아먹고 산에 나무도 할 수 없고 일본 사람이 막 강제로 한국을 탄압합니다. 그 일본이 망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도 잘라먹고 술도 만들어 먹고 소도 잡아먹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라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가서 먹고 춤추는데 2절에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가 그런데 한 5년 동안 즐거웠는데 하나님이 해견하지 않고 막 방탕하니까 공산당을 보냈어요. 6.25 동란이 났어요. 그래서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주장하시는데 한국 사람이 400만 명이 김일성의 칼날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람과 에브라임을 몽둥이로 쳤어요. 유다를요. 이사 7장 같이. 그래서 너의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고 하였다가 할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근데 해방에 대해서 좋다고 이제 뭐 국방 경비대도 준비하고 했는데 6.25 동란 날 때 주일날 전쟁이 났는데 한국의 경비대는 전부 토요일날 외출 가고 전방은 텅 비었어요. 그렇게 김일성이가 대토이하고 손잡고 스탈린하고 손잡고 우리가 남조선을 먹고 공상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님들 도와주세요 하니까 스탈린의 도장을 찍었어요. 가라고. 그래서 소련 비행사가 옵니다. 소련 비행기를 타고 옷은 이북 옷을 입고 그렇게 이쪽에서 봐도 이북 비행기지 뭐 소련 비행기인 줄 모르면 나중에 탈로가 됐지만은 그래 우리 김정상 대통령이 소련에 갔을 때 스탈린 전쟁 문서를 넘겨받아 왔어요.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소련이 중공이 도와줘서 김일성이가 전쟁을 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사야 7장, 8장, 22장, 또 어젯밤에 17장 봤지요. 다메섹의 멸망, 인간 종말의 비극, 그 한반도에 전쟁 난다. 그 소련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50년 그렇게 1950년 6.25 동란이 하나님이 이사야 22장 같이 예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이사야 8장 유다의 목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훈련시켜서 이제 종말에 하나님 새일 자랑하고 알곡 모집해서 새 시대 줄였고요. 그 옛날에 구약의 예루살렘 유대가요 마귀떼들이 막 계속 막 침략하고 잡아가고 막 환란 나고 전쟁 났는데 그것이 우리 거울입니다. 한국도 5,000년 역사, 그래서 유관 반만년 역사에 전쟁이 몇 번 났느냐? 930번 났어요. 근데 중국도 5,000년 역사인데 전쟁이 90번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전쟁을 일으켜 왔느냐? 전쟁을 당했지요. 우리가 남을 친 거는 없고 바깥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 오랑캐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남았어요. 무궁화 같이 민들레 같이 자꾸 밟혀도 자꾸 살아나요. 아시아권에서 소련도 망했다가 일어났지. 일본도 망했지. 손들었지. 한국은 안 망했어요. 계속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맨만 맞았지. 국토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3절에 너희의 간능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방을 당하였고 이게 6.25 때 정부가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제 누가 안 도와주면은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 같이 검은말 자본주의 정권이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한국을 도와주자 해서 16나라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산당을 저거 나라로 쫓아올렸어요. 그래서 38선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다시 그려졌어요. 4절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패멸 많이 죽었어. 400만이 죽었어요. 집이 망가지고 불타고 길이 파괴되고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락적인 죄. 자, 해방이 됐다면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의 질이 있어요. 사람은 만무보다 거짓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도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아직 사람은 참 세상 사람이 요물이렇게 사람이 요물이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심합니다. 왜? 내 속에 악이 있는데 선악이 악이 나를 지배하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통곡한다. 내 백성이 패멸했다.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낙심이 된다. 그럼 두 번째는 5절부터는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유교가 났느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혀 있을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홍택기 목사가 27회 장로교 총회 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일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절했어요. 십계명을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린 거예요.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상 골짜기에 한국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6.25 동라에 났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자 1절에서 4절은 일본에게 잡혀있다 풀려나가지고 방탕했어요. 그러면 5절은 또 두 번째 전쟁이 났어요. 옛날 예루살렘도 1차 바벨론 환란은 606년, 2차는 598년, 3차는 587년. 세 번 났거든. 우리나라도 세 번 와야 됩니다. 두 번 났어요. 일본이 때렸어요. 그다음 김일성이가 때렸어요. 이번에 소련이 때립니다. 세 번 내려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 횟수가. 그래서 혼란의 날인데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엘람은 옛날 파사입니다. 파사. 그런데 그때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를 쳤잖아요. 그때 보여줄 때고 지금은 소련이 우리를 치잖아요. 그럼 소련은 무신론 국가인데 일본도 무신론, 공산주의는 다 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어요. 구약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오늘은 바벨론이 구약에 지나갔으니 오늘 우리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은 다 바벨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골짜기에 원수들이 가득했는데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간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는데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게 덮였던 것은 뭐 담요가 아니고 이불이 아니고요. 원수가 덮였어요. 원수가 공산당이 덮었어요. 뺄갱이들이 덮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종말을 우리 유다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덮였던 걸 원수를 벗겼어요. 그 벗기는 방법이 6.25 주한미군 유엔군이 와서 전쟁을 도와줬어요. 그 덮였던 걸 벗김에 이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면 바벨론이 구약 유다를 쳤잖아요. 70년. 그런데 그때 메데파사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을 폐사설목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회복했지요.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 한국의 동방 역사, 수르바벨 역사로 임마누엘 날개로 마하일살라 하사마스 이사 8장 두째 아들 순의 역사로 하나님이 북방을 때려부셨습니다. 원수를. 그래서 숲을 곳간의 병기는 14만 4천 명 종말로 구약 때는 고레스 군대들 9절에 너희가 다윗성이 유다입니다. 다윗이가 유대에서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12지파를 통치했는데 솔로몬이가 우상숭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10지파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 날 때까지 구약 역사가 그와 같이 오늘 세계교회가 협상하고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10지파를 잘라버리고 유다만 남겨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에브라임이 와서 막대기 2개 묶어서 하나 되라고 에스겔 37장 같이 예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그 남한에 뭐 전쟁 나가지고 뭐 다 부서졌지요. 집이 불타고 길바닥에다 파괴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무너졌으니까 복구해야 되죠. 그래서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다리도 다시 놓고 길도 닦고 지붕도 다시 고치고 집도 짓고 그 수복 서울이 부서졌는데 다시 들어와서 정리하고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다 뜯어 건쳤지요. 한강 다리도 끊어졌는데 다시 놓고 너희가 또 연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두 성벽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산발선도 다시 휴전선도 다시 세우고 군대도 거기 파송시키고 밤낮으로 총 들고 지키고 그 옛날 전쟁은 물을 가지고 물전쟁.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쪽 저쪽에 오지 못하게 그 미개한 시대. 요즘은 뭐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뭐 그런 땅에 그런 뭐 전쟁 준비는 필요 없고 하늘 전쟁인데. 그래 이제 우리나라 6.25 때는 재래식 전쟁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자, 전쟁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가 소년으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잡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가 입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아, 너는 네 창과 네 힘과 네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유대의 왕 기름 부은 다윗이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하고 한번 싸워보자. 네가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가 하신다. 창이나 칼로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다. 여호와 니시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보낼 때에 아말렉을 앞에 놓고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기호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그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 모세 후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기름 부음 받고 와서 엄청 큰 나라 블레셋의 대장을 물맷돌로 때려잡아서 목을 골리앗 칼로 잘라서 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린 것이 우리 한국의 스룹바벨 머릿돌의 승리를 미리 한 장만 보여준 것이에요. 그 구약의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민이 죄를 질 때는 엄청 매를 많이 맞고 잡혀가 죽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400년 언약 70년 약속을 지켜서 돌아오는 기국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승리자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1905년부터 하나님께 노를 당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 선지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언하는 시대에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도 사랑의 하나님이 줬지 진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착각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도 사랑하니 하나님이 몽둥이를 친 것입니다. 오늘 율법이 끝나고 은혜 시대가 왔는데 은혜 시대에 하나님 독생자 사랑을 기독교가 받아서 이제 새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사랑만
가지고 외칩니다. 그 우물한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살면은 우물 밖을 모르잖아요. 그래. 개구리 새끼가 올챙이인데 한날 봄날에 올새가 따뜻해서 아주 꼬리가 달린 것이 자기 우물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항소가 풀을 먹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웅덩이 와서 입을 대고 물을 쭉 빨아당기니까 웅덩이가 출렁출렁 하면서 막 진동하는 거야. 그래, 올새가 처음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안방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어떤 큰 산 같은 놈이 왔는데 우리 집에 물을 다 먹고 있어.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데 이만큼 크더나? 더 커. 이만큼 커? 훨씬 더 커. 이만큼 커? 더 커. 엉! 하고 배가 터졌대요. 개구리 주제에 항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회개해야 되지. 원수가 치고 들어왔는데 회개도 안 하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 유다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고난받았어요. 왜? 택했기 때문에. 그 구약 사람은 참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한테 시범을 보이려고. 예행 연습했지. 지금은 큰 운동이고 그때는 소운동이야.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역사서, 예언서 사실 그대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진리지요. 거짓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을 보면은 옛날에는 구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벨론 환란이고 지금은 한국의 일본 환란, 공산당 환란, 소련 환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는 길은 이제 24장에 뒤집어 풀 때에 14절 5절에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행하라. 그럼 율법의 사람들이 율법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우상숭배하고 망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박해책했어요. 포면적인 이스라엘에서 이면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데 예수님 선택을 받고 참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의 사랑이 유월절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오순절 사랑도 있고 초막절 사랑도 있는데 지금 교회는 유월절 오순절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모릅니다. 모르면 더 겸손하게 세일을 갖다 주고 초막절을 말하면 성경이 있는데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 아는 지식 밖에 거는 무조건 이다라고 발로 차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게 안 되겠다. 포면적 이스라엘 유다도 마태 8장 11절에 내가 다 바깥에 쫓아내서 지옥 보내가지고 슬리피 울며 일각했는데 오늘 이면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큰 동방 역사 초막절 사랑을 안 받아주니 내가 북방칼에 붙여서 전부 죽이겠다. 영혼은 구원했으니 버릴 수 없고 육체를 공산의 칼에 붙이겠다는 것이 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아수르가 온다, 잡아간다, 안 잡혀가려면은 입만의 날개 밑에 들어라. 그래서 보호를 하겠다. 하나님이 철저한 것에 보호하겠다고 했지만은 저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막혀서 봐도 들어도 이해를 못해서 자기만 정통이고 자기가 하는 말 외에 뭐 세일을 말하다든가 동방역사, 뭐 북방한란, 새시대, 70일에 70년 말하면요 무조건 이다이락해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연석교 목사 보고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반문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마이크는 긴 걸 들고는 깨끗하면서 사랑하는데 내가 볼 때 당신도 사랑 못하네. 당신이 만일 이사야 42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이렇게 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당신 우리 택부 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일하라고
강구했잖아. 그 당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윤석정 목사야, 내가 세일을 구하라 했는데 네가 강대상서 반대했다면,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실에 못 간다. 아이고 좀 보내주시지요. 아이고 아남도 쫓아내는데 내가 너 못 쫓아내?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럼 그 교회에 많은 사람 갔는데 자기 목사가 세실에 못 가면 밑에 양떼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양떼들이 목사 멱살 잡고 네가 목사냐 가짜 목사야 때도 모르고 거짓만 부리고 그러면 목사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고 5개월 동안 끌려댕기다가 후 3년에 넘어가면 공상다 밥사발이요. 공상다 잡아먹어. 그 얼마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 하나님의 무진장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때를 따라서 안 받고 교만해가지고 모르면 물어보든지 세일을 구하라 하면 성경에 있나 찾아보고 그 겸손하게 배워야 되지. 우물한 깨구리가 뭘 안다고 태평양 바다를 압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 교역자들이 일본에 이렇게 절했어. 우상 앞에. 지금은 또 공상 앞에 절해. WCC, KNCC. 그렇게 목사들 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먼저 심판해요. 그래서 5개월 하려는 종들 심판이에요. 종들. 지도자 심판. 그다음에 후 3년 반은 교회 심판, 교회 심판. 가짜 교회. 목사 말만 믿고 믿는 목사 말만 따라가는 교회가 많아요. 성경보다 목사가 더 좋대. 그런 교회 심판하고. 그다음에 셋째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 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종말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면은 버터와 꿀을 먹여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악을 버릴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셔. 666 짐승 잡으려고. 그게 666 짐승은 교회를 잡아다 먹었어요. 그래 자기 사명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제할 때 악당들이 없어져요. 그러고 이제 용을 잡아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요. 그럼 이 땅에 임마누엘이가 나라를 세워요. 그것이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 정치예요.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 그러면은 한국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압제당하고 또 6.25 전쟁 나서 400만 명, 요즘도 상위군인들이 보훈병에 가면 아직도 70대 노인들이 6.25 때 싸우던 사람들이 아직도 다리를 절고 앉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일평생. 나도 그 몇 번 가봤는데 노인들이 다 6.25 때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너희가 이 일을, 이 6.25 전쟁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이 죽게 했어요. 그 다음 12절에서 14절은요. 회개치 않고 방탕한 죄. 회개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교회 와서 내 잘못을 찾아 회개 안 하면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요. 그게 자꾸 남의 죄만 보인다. 내 죄는 안 보이고 시험에 빠졌어요. 내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을 보는 사람 많거든요. 내 잘못 보고 남의 잘못을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교인 보고 네 눈에 대들보고 백했는데 네가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네 대들보 뽑고 형제의 티를 빼주라 했어요. 그 무슨 설교냐. 네 죄가 1000배 만배 더 많다.
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네 죄가 더 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빠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질 않아요.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자꾸 숙닥숙닥 중얼중얼해요. 교회 와서 수근수근 하면 그게 막입니다. 그 수근수근은 막이 수근수근이요. 성령은 말하지 않고 속으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성령이고, 마귀는 그렇대, 누구누가 그렇대, 그런 거 너는 어떤데, 나는 안 그렇지, 네가 더 그렇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이 회개거든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또 애호하며, 애호는 뭐요? 슬피 울어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애호. 그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예수님 설교에 이런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제 잘난 사람 왔어요. 지난 주간도 왔다 갔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그 음식을 2번 했어요. 잘했죠? 또 11조 가졌어요. 잘 가졌죠? 다음 주에 또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갔어요. 근데 속이 답답한 것이 깨운치 않고 시원치 않아. 근데 세리 창기는 죄만 짓다 보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굴도 못 들어 부끄러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어들어가.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죄인 개소가 왔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애호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알았다. 내려가서 예수만 따라가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 제자가 됐는데, 죄 없다는 바리새인 교인들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듣고 있다가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도 없고 우리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너 애비를 닮아서 소경 개먹거리다. 너가 죄 덩어리인데도 죄 없다 하니 마귀가 원래 거짓말하느니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너같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 아브라함은 내가 만나봤는데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가 만나보니 참 아브라함은 좋더라. 그렇게 듣다가 뭐라고요?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다고요. 당신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요. 그게 당신은 미쳤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미쳤네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말씀했다면은 여러 사람 들을 때에 누가 옳다고 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옳다 하겠습니까? 이상하다. 그 거짓말쟁이다. 나이가 30살인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봤다고 또 먼저 있었다고 또 자기가 또 포도주 떡도 주고 또 안수 기도해줬대 또. 그게 성경 어디 할게요? 창세기 14장 18절 때. 그게 듣는 사람이 기절초풍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막 몰아붙여. 에이 귀신도 변소 파리 귀신 들려금 그래.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 새끼들 쫓아내지. 내가 그때 했다 그럴 줄 알았다 하니까 전부 예수님을 막 그때도 공격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욕 안 먹긴데 자꾸 전도하다 욕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만왕이 됐지요. 맞아 죽고. 여러분도 전도를 제대로 해야 되지요.
전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전도 잘못하면요, 욕만 먹어. 내가 잘못해 먹는 욕은 가치가 없고, 성경만 말하고 외치다가 욕을 먹어야 거기 100% 상급이 되는 거라요. 그래,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대 국가로 쓰입니다. 옛날 서쪽 아시아,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의 유다고, 우리는 신약의 유다고, 그 전부 둘로 갈라져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둘이잖아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그 구약은 사진, 신약은 실물.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무엇이든지 예수님 오기 전에 보여주고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이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면 6.25 전쟁이 났는데 유엔군이 와서 막아줬어요. 여러 나라 군인들이. 우리 부산에 해운대 가면은 유엔 노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알아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한국 와서 전쟁하다가 청년들이 죽었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공산당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휴전이 됐다면은 목사님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요. 정치인들은 뭐 당파 싸움하고 뭐 자유당이니 민주당이니 무슨 뭐 싸우고 막 중상모락하고, 선거하면 막 4.4 오입도 하고 국회도 하고 말이지. 국회에서 4.4 오입하고 뭐 국회의원들 투표할 때, 또 3.15 부정선거, 이승만 자유당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밑에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막 깡패가 들어가지고 정치가 막 혼란해가지고 그게 여기 나와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또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서잡아 먹고 막걸리 만들어 먹고 즐기고 춤추고 놀자. 그래서 막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폐역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시큰 매를 맞다가 풀려나가지고 막 물론 좋긴 좋지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죄만 졌어. 그래서 소를 잡아먹고 아이고 언제 전쟁 났지만 또 먹고 죽자. 그 상해구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몸은 상했지 돈도 없지요. 그렇게 막 깡패질하고 주먹질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마시고 우리 동네도 상계구 다녔었는데 아주 눈이 없어졌거든요. 그래 잠도 잘 안 오고 맨날 술로 살아. 막 행패 부리고 막 소리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리 빡빡 지르고 그래 얼마 있어 죽었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걸 볼 때 자 실감이 납니다. 어째 성경이 그렇게 딱 맞춰놨노. 포도주를 마시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렇게 해서요. 요즘 어린애들은 몰라요. 뭔 말인지. 나도 12살 때 겨우 봤거든. 그때 6.25 때. 그러니까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가 택한 유다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잘못 믿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 모르고 교회가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 교파 싸움만 하고 그래 6.25 전쟁 나고 교파가 얼마나 벌어내리나. 대한 예수의 장로회가 150개로 갈라졌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고시는 그래도 보수 중에 보수로서 일제 신도 참배 안 하고 그 부산을 중심해서 한상동 목사, 한명동 목사, 또 여러 마산까지 그런 고신 교단이 세워졌는데 아주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어제 통합적하고 같이 통회였다. 서울에 저기 염청동 그 고신교회 목사하고 또 김산만 목사하고
주일날 강대상을 바꿔가지고 설교했다 캐. 고신교회 목사는 명성교회 가서 설교하고, 명성교회 김사는 KNCC 총회장은 WCC인데, 음년대, 고신에 가서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옛날 사람 다 죽었고 없으니까 뭔지 모르지. 멍하니 앉아서, 다 예수 믿고만 그려. 그 누가 뭐 부처 믿냐, 예수 믿지? 문제는 신사참회하는 게 그게 문제지. 통합식이란 것은요, 신사참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신신하죠. 세속주의요. 그래서 그것들이 8개 교단이 포함됐어요. 순복음도 같지만은. 근데 고신은 고신이야. 고신은 하나밖에 없어. 고신이야. 근데 고신이 넘어갔어. 그래, 살아봐도 고독하더라. 그 고신이 고독하다. 그래서 외롭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 손잡고 앉아서 그래서 그래 막 그런 마당놀이 춤추는 게 왔어. 마당놀이 알요? 행배 돌리고, 부들리고, 갱배기도 한 잔 먹고, 갱작, 마당놀이. 사물놀이. 그거 하는 거지. 기독교가 사물놀이야. 나도 고신에 있다 나왔는데, 지금 내가 홀로 됐어요. 난 혼자밖에 안 하니까. 고독하자. 그 슬프다 아리엘이요. 내가 너를 몽한지 밟으면은, 네가 미친 여자 같이 소리할 게다. 그 내 설교가 미쳤다, 걔 전부.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최대강 씨는 이유성 제자인데 계룡산에서 왔는데 2단 중에 제일 큰이다 이렇게. 그래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일이 뭔가 알아보러 왔다가 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운 맛 보고 도망가 버려. 그런 사람은 불택자고 진짜 택한 사람은 사람의 악평을 듣지 않고 최대가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면은 알게 되지요. 내가 우상 때려 부쉈지 우상을 내가 절합될까? 우상하고 절합될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 어쨌든지 그래. 그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죄를 6.25 때 죄를 마셨는지 6.25 후에 휴전 후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소련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그것이 이사 8장 7절에 아수르가 유다 목에까지 올라온다. 그 다음 15절부터는요.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는가 원인을 조사해 보니 15절에서 19절에 자기 사욕을 채운 죄라. 탐심죄라. 탐심죄. 욕심을 채웠어. 누가? 이승만 정부, 자유당 정부에서 이 죄를 지었어요.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하는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름은 히스기야 때 국고를 철한 셈나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살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화가 없고 대한민국은 해방되고 48년도 대한제국 대한민국 나라를 만들어. 그전에는 조선이에요. 조선. 그쵸? 조선 나라. 그들에는 고구려 삼국시대 백제 신라 그게 통일됐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도 대한민국 국호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셈나가 나오죠. 그 히스기야 때 사람 이름이요. 또 엘리야김도 나오고 여기 유다도 예루살렘 다 구약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찍어놨는데 종말에 실물이 대한민국이라면은 여기 뭐 국무총리도 나오고 부대통령도 나오고 대통령 나오는데 보세요.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응?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상 떠나기 전에 벌써 동상을 만들었잖아. 남산에 이승만 동상. 그래서 4.19 학생들이 데모하면서
이승만 동상을 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다녔어요. 창피스럽게. 그래서 서울대학생이 경무대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어요. 대통령 각하, 이 경무대 바깥에는 엉망진창입니다. 대통령은 뭘 모르고 있어요. 얘기를 다 듣고 그런가 내가 하야하지 그러면 내 대통령 사표 낸다. 그 사표 내고 하와이로 갔어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 마산 학생, 모든 민주당 사건들, 데모 사건들이 자유당에 부패돼서 그러니까 김두한 씨가 종로 깡패 두목인데 국회의원이 됐다고요. 그 자유당 말기에 이정재 무슨 여러 사람 많이 나오잖아. 그 사람들 저 내무부 장관 전부 깡패들 주목세계 정치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이승만 정권인데 맹렬히 던지되 그 구약 때는 시드기야 정권이거든. 시드기야 정권을 바벨론에 던졌잖아. 그 종말에는 이승만 정권을 하와이에 던졌어. 그때 이기붕 씨가 부토통령인데 이기붕 그 사모님이 박마리아 교인이요. 대통령도 장로고 이붕이는 집사요. 근데 이기붕 씨 아들이 이강석이 있는데 이강석이가 이승만 대통령 양자로 갔어요. 그런데 강석이가 가만히 정치를 보니까 안 되겠어. 건총을 가지고 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쏴 죽였어요. 아버지 정치 잘못해서요. 내 손에 죽으세요. 다른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 가정을 다 자살시켰어요. 타살이지. 총질해서 건총으로 죽였어요. 그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자유당이 끝나고 민주당 윤보선 집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8달하고 박정희 도소령이 건총 차고 들어가서 나라 내놓으시오.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나는 군인인데 나라를 바로 잡아놓고 군대로 갈 겁니다. 혁명을 해가지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김종표 씨가 매제했거든. 그래, 그러지 말고 정권을 잡아보시오. 간단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군사 혁명해가지고 국가 최고 회의 의장이 됐다가 그만 다시 소장이 말이요. 부열 2개가 금방 중장 대장 돼가지고 예편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군복을 벗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3번이나 4번 유신 5번 됐거든. 5번 됐을 때 김재규가 같은 선산 사람이요. 박 대통령도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 밑에서 안기부 장관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아 너 엄청 잘못하니까 내 손에 죽어라 빵빵빵 하고 궁정동에서 79년도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했어요. 죽였어.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김재규가 대통령 되려 했는데 사형당하고 그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어. 그렇죠? 그다음 또 노태우 되고 그다음 또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그다음에는 이명박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 정권 역사. 그래서 18절에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가서 거기서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집은 유다 한국인데 하나님의 주인이요. 주인의 집이 한국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 대통령이 죽어서 해골이 왔어요. 그래서 국립모지에 이승만 대통령 무덤이 있어요. 그 큰 비석을 세워놨어요.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가 영부인인데 이 사람 호주 사람인데 호렌체스카. 그래서 한국 와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고 자유당 정권을 끝내고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근데 구약에는 시드기야가 끝나고는요, 바벨론이 정권 잡았어요. 그 총독이 그다라가 또 피살하고 있는데, 근데 종말은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 이승만 정권 다음에. 윤보선이 뭐 8개월 잠깐 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정권을 잡은 하나님이 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간직해서 전직 사람을 쫓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이 띠를 띄우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겼다.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래서 아비가 됐어요. 이게 구약 때하고 다른 것은, 구약 때는 시드기야가 유다 종말입니다. 587년에 종말이고, 그 뒤에는 70년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돌아왔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되는 일은 이승만 정권이 해방받고 정권을 세워서 하다가 한 12년 했지. 하다가 하와이로 망명 가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육군 소장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구약과 다르단 말이죠. 구약에는 엘리야김한 사람이 대통령 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엘리야김을 옷을 바꿔 입혀서 대통령 만들었다, 정권을 맡겼다 했거든요. 그래 구약과 다르죠. 그렇게 정말 한국이란 말이에요.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다윗의 집의 열쇠가 예수 열쇠인데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 군사혁명, 군사정부에서 민정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번 해가지고 보릿고개 없애고 우리나라 경제 대국을 만들었어요. 독일에 간호사를 보내 돈도 벌어오게 하고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바지 허리끈을 보니까요, 가죽띠가요 다 떨져가지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 가죽띠도 새로 허리빵도 새로 사모해야 되는데 만날 매든 거 그거 옛날 매든 그거 메고 얼마나 검소한지. 시계도요 세이코 차고, 세이코가 옛날 일제시대인데 그게 30년 전의 시계를 지금 세상 떠날 때 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검소한지. 그분은 보리밥 먹고 된장 먹이 되지 우유만 먹어도 설사하는 분이요. 하도 가난할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24절에 이제 군사혁명이 나고 민정이 하고 유신 정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유신이 끝나는 것이 한국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렇고 종자로부터, 종자는 종지, 종지의 원말, 종지, 종자, 종지는 종재기, 눈종쟁이, 밥상에 제일 복판에 간장 종재기 요만한 거, 이런 거, 간장 찍어먹고 제일 요런 거, 눈종지, 거기 종지요. 이 정권이 제일 작은 데서도 저 위에까지 전부 그 유신 정권에 못을 박았는데 다 걸려 있었어요. 유신 정부가 대단한 힘셉니다. 유신요. 근데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야, 벽에 우리 못을 박잖아요. 그럼 옷도 거는데 오박 무거운 거 걸면요 못이 부러지면 그 걸렸던 거 다 떨어지면 깨지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벽에 못을 박았는데 거기 작은 항아리, 작은 종재기, 작은 큰 항아리까지 다 걸어놨는데 그 못이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졌어. 그래서 걸렸던 것이 다 깨져 파쇄돼서. 뭔 뜻이냐? 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힘이 세긴 센데 칸 많이 매달려가지고 못이 부러졌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죽음을 만났어. 총 맞아 죽음 만났어. 그래서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의 사그림이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놓고 23장에 가서 두로의 멸망을 가르쳐요. 두로가 부자인데 솔로몬 성길이 부자인데 망한다. 근데 70년 망한다는 연대가 나와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뒤집어엎는다. 부자도 가난배도 같이 죽는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때는 보여주는 때고 지금 종말이란 그 말입니다. 그만치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봉해 뒀다가 때가 오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유다의 사명으로 50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제 종말에 동방 역사, 신의 역사로 고레스 역사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늘 양식을 먹여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박을 당하다가 해방을 받고 방탕하고 범죄하고 정권을 줬지만은 정권 쟁탈전만 하고 교회도 교파운동만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매를 맞았나이다. 이제 마지막 저 북방에 소련이 내려올 때에 거의 절반 잡혀갈 것인데 이걸 모르고 한국교회는 또 협상한다고 우상숭배하고 있나이다. 주여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고 기록하신 본문대로 이루시사 이 나라를 높이 들어서 선지국가로 쓰시고 세계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모세 때와 같아서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을 부리고 서로 시비하고 하기 때문에 잠잠하라. 이때 의인은 잠잠해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라 하셨는데도 알려줘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나이다. 주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재난을 거쳐갔습니까? 다 교만하다가 자만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는데 또 얼마나 더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만 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